각자 소리를 내고 몸짓을 하고 냄새를 맡고 만져보고 하면서 위협, 분노, 순종, 사랑, 욕구 등등의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합니다. 하마, 코끼리, 고래 같은 덩치가 큰 동물들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의 소리를 내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코끼리는 이런 소리를 무려 10km 밖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개나 호랑이는 배설물로, 벌레들은 페로몬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반딧불이는 빛을 내서 짝짓기 대상을 찾고 벌은 하늘에서 춤을 추면서 다른 벌들에게 뿔이 있는 장소를 가르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물고기들은 약 15가지의 의사소통 방법이 있고 새들은 2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포유동물은 30가지의 의사소통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가장 가깝고 지능이 높다고 하는 원숭이나 침팬지는 약 40가지의 대화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아무리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인간의 수준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말로 하는 대화는 동물들과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는 몇십 개의 정도가 아니라 수십만 개입니다. 대화의 수준도 단순히 신호를 주고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단순히 동물보다 지능이 높다거나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침팬지는 인간 어린아이보다 지능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침팬지에게 말을 가르치는 실험을 해봤지만 소리 흉내만 낼 뿐이지 말을 습득한 침팬지는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유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침팬지의 혀나 성대는 말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화를 가르치는 실험도 했습니다. 수화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팬지의 지능에 맞는 수화를 가르쳐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도 실패했습니다. 침팬지는 자기가 배운 동작들을 따라는 했지만 단순히 동작만 외워서 한 것이지 그 배운 수화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말은 오직 인간만 가진 능력입니다. 단순히 지능이 더 높거나 생물학적인 기반을 갖추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말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오직 인간만 받은 특별한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새는 날개를 받았고 물고기는 아가미를 받았다면 인간은 언어라고 하는 탁월하고 비교 불가능한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과 다른 여타의 동물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은 바로 이 언어의 능력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 언어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언어의 능력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로고스이고 의지 또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가르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를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정신, 말씀,
즉 언어의 형태로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나타났고 만물이 있으라 했더니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도 이런 말씀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꾸짖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고 무덤에 대고 명령하자 시체가 살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탁월한 신성과 그 권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도 모든 피조물들과 구분되는 탁월하고 특별한 이 언어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의 능력은 틀림없이 축복입니다. 언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인간의 언어 수준으로 낮춰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경솔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도 언어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피조물이 조물주와 대화를 한다는 그것은 기적입니다. 언어의 축복이 그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이 이 언어의 축복을 받았을 때에 인간은 그 언어의 능력으로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시며 소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라는 소명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명령하셨다는 것은 언어 사건이죠.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 후에 심히 좋게 보셨습니다. 또 금지 명령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여러분, 명령이 없다면 순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이 명령들이 있어서 순종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어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게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또 인간은 이 언어로 다른 인간과 또 피조물들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서로 돕도록 배필을 주셨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 남자는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이 한 말 중에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말입니다. 최초로 한 말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최초의 말이 바로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십시오. 아담의 벅찬 감동과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이 말을 들은 하와도 얼마나 사랑이 넘쳤겠습니까? 아담은 이 배필을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여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도 언어의 사건이죠. 이 말은 단순히 장명을 해줬다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지어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소명대로 모든 땅과 생물들을 잘 다스렸다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탁월한 언어의 축복을 받은 인간은 그 언어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했습니다. 태초에 인간에게 말은 축복이고 사명이고 또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자 인간은 생명에서 사망과 진노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고 덩달아 언어의 능력도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음에 속하게 되자 그 입에서도 죽음의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를 먹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죄를 범한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했던 말 중에 최초로 기록된 말입니다. 죄를 짓고 죽음에 속한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축복이나 소명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는 전에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수치심과 두려움의 감정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계속 죽음의 언어들을 내뱉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서로 핑계와 변명 그리고 책임 전가의 말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 말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웃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능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축복과 사명과 사랑이었던 말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죽이고 저주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질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질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한 존재 안에 언어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언어 안에 존재가 들어와 갇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그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철학자들의 말은 어렵죠. 단순 무식하게 잘라 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그의 언어의 수준을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변화되고 있는 아담의 언어 수준을 봐도 아담의 존재가 어떻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의 존재도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믿는 자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죄인의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자녀라는 엄청난 존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남았습니다. 성도는 그
그 존재가 바뀌었지만 옛 언어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언어는 존재를 드러내게 되는데 언어의 수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새롭게 된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식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바울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지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존재가 달라졌다면 언어의 수준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에 걸맞는 언어 수준에 이르고 그 언어의 수준으로 참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본문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에 말씀 나눈 대로 야고보서의 주제는 성숙한 신앙, 온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존재들은 성숙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모든 장에서 바른 언어 생활에 대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른 언어 생활이 성숙한 신앙, 온전한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언어 수준이 그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언어의 수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한 것이 성숙하고 경건한 자의 언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 소리를 잘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말 좀 들어라 하는 것은 엄마 말소리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말한 대로 행동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귀로, 눈으로 많이 듣고 많이 읽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입니다.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설교를 잘 듣고 성경도 많이 읽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100번 듣고도 불순종하는 사람보다 한 번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100배 이상 낫습니다. 경건은 경건의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건의 모양을 보고 외형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형만 경건하고 언어의 수준은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면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진짜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야고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외형도 사실 틀렸다고 가르쳐줍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율법을 온전히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경건 생활은 율법을 들여다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밖으로 나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성숙한 언어 생활을 가르쳐주면서 듣기를 속히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말 잘하는 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잘 듣고 신속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지 자기 말을 할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언어 생활에서의 골자는 아예 말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지만 옛 언어의 습관은 완전히 떨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물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언어에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의인이 되어도 평생 죄의 본성과 싸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 언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말을 통해서 나오고 그 말이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교회를 분쟁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을 줄여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말이 적고 말이 많을수록 실수도 많은 법입니다. 특히 화를 내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참된 말을 하는 것은 분을 내지 않는 것이라고, 그것이 참된 말을 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의를 이루는 길은 어려워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길은 아주 쉽습니다. 화를 한 번 내면 충분합니다. 결국 좋은 언어 습관을 갖는 길은 말을 적게 하는 것 말고는 방도가 없습니다. 필요한 말을 최소한으로 하고 입으로 뱉기 전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도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한마디 말도 방심한 채로 내뱉으면 안 됩니다. 방심하는 순간 죽음의 언어가 우리 더러운 것 중에 나와서 나와 이웃을 죽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방심하지 않으려면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더러운 것과 악을 계속해서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항상 우리 안에 간직하고 담아둬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기에 바쁜 사람은 자기 말을 할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때 우리의 언어 수준은 변화된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수준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뱉은 한마디의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사랑하는 그리고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언어의 수준, 언어의 생활을 하시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있는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북교회를 향하신 뜻과 비전, 계획들이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깨닫고 한 곳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고 또 이 부흥회를 이끄실 우리 손현보 목사님 오가는 길에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오가시며 또 지치지 않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6월 1일에 있을 항존직 선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소리를 내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비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시간을 정하여 또 강성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 놀라운 시간들, 이 축복의 기회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마음 열고
이루어져서 이 지역사회와 이 국가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 방주와 같은 교회를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박사 목사님 하는 길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사람들과 그들에서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6월 1일 한번지 선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 다하여 직분자가 세우시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으로 일꾼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우리 지혜로 감당할 수 없으므로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우리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비천하고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아무 자격 없는데도 오히려 행한 것이 부끄러운 것 뿐인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거듭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의 말과 행함도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옛 구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을 입어 오늘도 말씀대로 속히 순종하는 그리고 말을 아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그런 언어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와 한문지 선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방법은 온전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과 비전이 있어서 부흥회도 있게 하시고 또 때맞춰 한정직도 선출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이끌 수 있는 양적인 부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생명 걸고 충성할 귀한 직분들을 세워주시려나오니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